내 자신이 어디까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머리가 허해지고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주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내 영혼이 정말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학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크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 가지고는 주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내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그것 말고는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배가 있어요. 큰 배예요. 엔진이 무척 커요. 기름도 가득 채웠어요. 펑펑펑펑 모터가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치 않다면 그 배는 그냥 큰 바다를 빙빙빙빙 떠돌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가라앉고 말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저녁 또 오늘 오전 오후 3번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첫날 집회는 뭐였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혀드리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했죠. 오늘 오전에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복음을 누리자. 누구예요? 아, 할렐루야. 네. 빨리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주영이가 오늘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성실히 준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자.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속을 썩혀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할렐루야,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 생명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였어요? 갇혀있던 우리가,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내가 그런 복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 알고, 이제 내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멀어요. 예? 너무 높아요. 뭐가요?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맞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가기에 너무나 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끌어내려서 제 마음대로 막 돌려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면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결혼 생활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포기하고 말 거예요. 나는 한 걸음도 내어듣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거 뭐 좋은 게 아무리 있어도 다른 사람들 다 가졌는데 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죠. 자유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시간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망을 이긴 자처럼 살고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내가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던 삶은 그런 삶이었잖아요. 주의 뜻 안에서 아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 마음대로 이름을 척척척척 붙이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끄덕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잃었던 그 자유와 잃었던 하나님의 친밀함과 잃었던 그 따스함과 그 기쁨과 자유를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뜻 안에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밑에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의 뭔가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게 생겼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아담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짝짝 아주 명콤비예요. 예, 벌써 아담이 벌써 탁 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와, 내가 역시 잘 만들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꺼이 제가 하죠. 그 둘 사이에는 전혀 다른 이견이 없는 거죠. 틀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었기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의지와 뜻과 판단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아 보이고 이것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이것이 탐스럽기도 하고,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살 것 같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그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 다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장려합니다. 내 뜻을 키워라. 너를 실현하라. 당신의 꿈을 삼성에서 키우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학 선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면서 괜히 그런 선전만 해.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 대학을 믿으세요? 저는 대학 안 믿어요. 대학 안 믿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과 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틀 가지고 남들을 자꾸 찍어대죠. 아이고 인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하려고 그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계속 남들을 찍어댑니다. 부모가 자식을 찍어대고 형제끼리 찍어대고 친구끼리 찍어대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찍어대요. 그렇게 찍어댈 때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죠. 세상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이웃사랑은 이미 물 건너간 거야. 마귀가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 쥐들끼리 알아서 사랑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귀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찍어대죠.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찍어댔잖아요. 당신이 보내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내가 여자 달라고 그랬냐고, 부인 달라고 그랬냐고. 그죠? 하나님을 바로 찍어댔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 자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것으로 남을 잘 죽여요. 그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자아를 무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기다 바람 넣는지 몰라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도 명문대학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해요. 그 틀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쳐요. 스펙이라고 그러네. 스펙? 무슨 돼지고기 스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자꾸 붙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 남들을 짓누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그 틀 때문에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틀에 자기가 맥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믿어요. 믿어요. 자기가 만든 틀을 자기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는데 자기가 만든 틀은 자기가 믿는 거고요. 그 틀에 자기를 계속 쪼아봐요. 나는 이래가지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남자 구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으로 돼가지고 내가 시집 잘 갈 수 있을까? 결국 나를 그것으로 계속 쪼아대서 결국 자기 가슴 살을 파먹는 새와 같은, 결국 자기의 심장까지 자기가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망이 달리 오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독약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 때문에 내가 생기고 내 철학이 생기고 나의 성이 생기고 그것으로 나를 딱 둘러만 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들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것으로 남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결국 그 성에 갇혀서 자기도 죽고 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뜻대로 살아요. 독일 유학도 주님께서 보내셔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온 것이죠. 이거를 하면 내가 실현될 것 같아서 온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세요. 나 타이틀 한 장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백하세요. 나 실력은 지질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그 종이 한 장 어떻게라도 좀 얻어서 실력 있는 척하며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에게 그거 한 장만 좀 주세요. 하나님을 구해도 그런 식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귀하거나 그것을 찾거나 바라지 않아요. 내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채워라 부어라 메워라 하죠. 주님께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 리스트에 없으면 그것은 안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것을 강조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이 한 처음에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할렐루야. 아멘. 3절도 들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좋다고 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유학 오면 베를린 가고 싶어요. 큰 도시. 그죠? 근데 베를린 누가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들었죠? 가봤어요, 여러분들이?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 가지. 그리고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세상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삶이냐 보세요. 3절에 에베소 2장 3절에 넘겨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사는데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딱
톱니가 맞게 뭘 하나씩 탁탁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욕심이 딱딱 발동할 때마다 세상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탁탁 믿고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맞춰져 가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유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만두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만두고, 장소 옮기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옮기고,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면 좋아하고 그런 설교 듣기를 바라죠. 그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어떤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그 삶을 갖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는 세상 풍속을 쫓고, 그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삶이지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고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튀어다니면서 나는 세상에 주는 논리로 나의 삶을, 나의 욕심을 정당화하죠. 아름답게 꾸며요.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사울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유 같아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고 주님 주신 축복이고 유학의 기회도 복된 것이고 이런 좋은 얘기만 잔뜩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듣고서는 기분이 좋아요. 김무성 목사 자네 그래가지고 어떡하겠나. 정신 차려.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내가 힘을 내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고 고치고 해결받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더 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유 김 목사 대단해. 아유 그냥 바이마르 그냥 예나고 작은 학생들 교회 하면서 예수걸 만들기 야 이런 큰 행사도 하고 아유 김 목사 대단해요. 내가 했어요? 그 얘기는 주님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아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등을 두들겨주고 그러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아요. 나를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나에게 들이대주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돼요. 나중에는 설교도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고 교회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가요. 무슨 자기의 영적인 칼날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그렇게 유식하면 설교를 왜 들어? 지가 설교하지. 무슨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찬송가 스타일이에요. 나는 복음성 스타일이고 누구는 뭐 강대상 스타일이고 누구는 강대상 없는 스타일이고 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